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나아갈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찬양 가운데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안전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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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지 간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영상 예배 위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한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음성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야곱의 가족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이제 살아있다는 것을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참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또 그 기근이 나고 자기 인생에 이렇게 큰 해로움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해로움을 다 유익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우리 어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교훈이 모든 해로움을 유익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모든 해로움을 유익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도 그 요셉이 노예로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있었던 모든 해로움을 다 유익함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바꿔주셨어요. 자, 여러분, 요셉의 예를 들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이 요셉의 생애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우리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아주 정말 십자가에서 지극히 낮췄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요셉도 이제 구덩이에 지극히 낮췄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정말 낮고 낮은 곳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해로움을 이제 유익함으로 바꿔주셔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역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역전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가족들을 첫 번째로 요셉에게 인도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배후에서 섭리하셨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의 가족을 요셉에게 인도하는 방법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압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상황을 압박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근이에요. 7년 동안 흉년이 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지금 이 환경이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제 그렇게 폭설이 내린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저는 폭설이나 눈이 이제 비가 내릴 때마다 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 이렇게 믿어요.
오늘도 갑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압박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이 창세기 이 43장 3절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시므온이 이제 인질로 잡혀 있어요.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차 애굽 방문 때 시므온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자, 창세기 43장 3절에 보면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권고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인질이 된 시므온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이 이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을 1차 방문했을 때 그 곡식을 위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제 객점에 와서 자루를 딱 열어보니까 자기들 자루에 양곡도 들었고 지불했던 돈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둑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다시 가서 이제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3장 19절부터 22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다는 거야. 도로 가져와서 22절에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이 요셉의 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요셉의 청지기를 만나서 그 돈에 대해서 해명한 거예요. 과거 옛날 같았으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돈을 그냥 취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청지기가 창세기 4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마치 요셉이 하는 말 같아.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분명히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청지기가 이 요셉이 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요셉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하나님을 전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은 기근의 압박, 또 이런 양심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한 것 같은데 그 배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자, 창세기 43장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릅니다. 자, 두렵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몰라요.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 앞에 나타납니다. 자,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창세기 43장 27절부터 28절. 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의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야곱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28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자, 그럴 때 요셉이 참 안심했습니다. 아, 아버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제 그 베냐민을 보고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 작은 동생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럴 때 자, 창세기 43장 30절이에요.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 동생 베냐민을 그리워했으면 이렇게 울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 11명을 앉히는데 우리 첫째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쭉 11명을 정확하게 앉힙니다. 정확하게 앉혀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습니다. 음식을 풍성하게 주고 그 아들, 동생 베냐민에게는 이제 음식을 5배나 더 줍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시험에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요셉이 자기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을 때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그랬던 형들이 이제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줬을 때 이제 그 질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런 시기심이 없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형들이 그만큼 이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면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야곱의 아들들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 모든 압박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길로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 코로나19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고 그냥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야곱과 그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압박과 이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요셉에게 인도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깨어 있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말씀을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베나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러분, 베냐민은 절대 애굽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에 굴복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압박이 가할 때 거기에 이제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베냐민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짜 내려놓는 거예요. 또 이제 장남 르우벤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예.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예? 이제 자신도 아버지가 이제 돼 보니까 내 아들 둘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두 명의 그 야곱의 손자를 죽이라는 말이 정신 나간 말이죠. 근데 창세기 43장 8절을 보세요.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루벤은 자기 자식들에게 책임을 지운 반면 유다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38장에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자기 그 며느리와 동침해서 그 이방인 여인 가운데 창기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 며느리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3장에 보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자, 제정신을 잃었을 때는 야곱이었지만 이제 창세기 42장에는 야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을 야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43장에는 야곱이 이제 정신을 차릴 때는 이제 이스라엘로 이 말이 변화가 돼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영적인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올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 이삭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야곱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어요. 전능하신, 우리 한번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자, 야곱의 그 기도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야곱의 기도한 대로 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은 이 기도하는 야곱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곱과 이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압박하고, 그래서 이 야곱과 가족들이 이 애굽에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가족들을 70명 이상이 이제 이 애굽에 내려와서 결국 그 12지파가 나중에 그 430년 후에 민족이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결국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그 섭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결국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긍휼을 야곱의 가족들에게 긍휼을 다 베풀어 주셔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 시장으로 한번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막 이 추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다 돌아오는데, 야, 이 추운 날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교회와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는데, 저희가 간증 드린 대로 우리가 5년 전에 저희 그 강남 성전에 그 옆에 같이 있었던 KT가 나가면서 하나님의 압박이 시작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성전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곳으로 다 인도해 주셨구나. 저 그때는 압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으로 이렇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래, 내가 이렇게 영적인 요셉이 됐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요셉이 됐다고 믿고, 이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 귀한 성전에 인도해 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요셉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함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눈이 와서 이제 길이 미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서도 배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압박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